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오늘은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함께 좀 선포해 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 선포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 중간에 많은 말씀이 빠졌는데요,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예배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앞에 나와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고 그 섬김과 순종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출발점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왜 예배가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핑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이라는 제목입니다.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 이 논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그 주된 메시지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살고자, 균형 잡힌 삶을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안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것을 잊기 쉬워요. 내가 닥친 일이 너무 많아요. 사업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사업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상 긴장을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거래관계를 두고 또 새롭게 계획을 맺고 더 풍성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늘 밤과 낮으로 수고합니다. 또 더 많은 배움을 배우고자 우리는 쉬는 날도 아끼지 아니하고 또다시 배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인터넷을 통해든 아니면 현장을 통해서든 더 많은 배움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온갖 스트레스, 온갖 염려와 근심이 나의 삶을 점점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은 분주하게 바쁘게 뛰고 있는데 정말 꿈을 꾸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데 무언가 모르게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점점 힘겨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지치고 번아웃 되는 일들이 이 현대인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한 일들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이니까 얼마나 그 삶을 정말 이렇게 깊게 바라보겠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네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메모를 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일입니다. 일. 두 번째 놀이 혹은 휴식이에요. 세 번째 사랑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예배입니다. 일과 놀이, 사랑과 예배라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균형 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워라벨이 대세예요. 회사를 경영하는 분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 말이 좋지 않은 말일 거예요.
예전에는요, 뭐 야근도 아니면 휴일도 열심히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요, 요즘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나에게는 일도 중요하지만 삶도 중요하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어제 남존대 주최로 함께 야외를 보냈잖아요. 한 20분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대부도 주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정확히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은데 바다에서 수영을 하시는 거예요. 바다에서 수영하는 그 모습들이 꽤 많은 분들이 그 주말을 맞이해서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분들에게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일과 또 휴식, 놀이를 병행하는 아마도 기회였겠지요. 일, 놀이, 사랑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안정을 취하는 방법으로.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안정을 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 이분은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신학자도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의사, 정신과 의사에 불과하지만 그분이 볼 때에 이 예배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을 국한하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찾는 그 신들에게, 그 신들에 드리는 그 예배를 아마도 의미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위기를 닥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찾지 않았던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름대로 막 그들이 찾았던 신, 부모님이 믿었던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믿음의 여부에 상관이 없이 그들의 신을 부르는 이유는 오늘 나의 불안함, 나의 이 어려움을 누군가, 나보다 더 능력 많은 신이 됐든 능력 많은 누군가가 되었든 그 모든 불안함과 염려를 좀 떨어가 줬으면,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갔으면, 그러한 소망이 담겨진 거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물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이름을 부르며 각각의 신들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얼마나 중요할까? 일도 중요하고 놀이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의 중요성은 매일매일 강조를 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이 예배는요, 절대적입니다. 우리들은요, 모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교회로 달려갔어요. 저희 어머님의 세대를 돌이켜보면요, 정말로 예배에 목숨 걸으신 분이에요.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맞춰놓으면 새벽부터 그럼 이제 교회로 달려가지요. 교회에서 나의 삶을 내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다가도록 내일 새벽 올 때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그 어머니, 부모님의 세대를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나 개인의 온전한 믿음이 아니어도 제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였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요, 아예 교회 한 방에 그냥 내 집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참아서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저도 결정할 문제 있어서 저녁에 기도하러 교회를 가면 늘 한두 분이 계셨어요. 그냥 그분이 집인 거예요. 거기서 예배의 절대적인 예배 삶을 살았던 그 부모님의 세대를 기억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은 결코 지나치지 않지요. 왜 그토록 예배가 중요할까?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다시 한번 이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그 예배를 오늘 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힘써 예배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가? 그 몇 가지 이유를 함께 좀 찾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예배가 전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이사야서와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 구절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배는 나의 삶 속에 시간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예배가 모든 것의 끝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11시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 주일 예배에 한 번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의미는, 그 참된 의미는 우리 삶 자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모든 순간 그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감동의 방법으로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원 뜻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입을 맞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명령 따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입 맞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다 마무리할 때에 다시 한번 참된 예배자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도 이러한 찬양을 드려야 되고,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러한 예배의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방법론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우리는 큰 통으로 한 가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의 의미를 곧바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말씀을 들어갈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늘의 예배, 거룩하고 완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가 거룩하고 완전한 예배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요한계시록,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매우 낯설지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비유와 상징과 환상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똑같은 한글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또 말씀에는 유독 좀 무서운 말, 두려운 말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쉽사리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일, 그 창세 전부터 모든 역사 가운데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모든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드디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성경 66권 중에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어서 그 보았던 환상의 말씀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 교회들에게 하늘 주신 환상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힘쓸 일, 장차 일어날 일들,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 중에서 4장과 5장,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은 특별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예배는 하늘의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옥길동에서 발교회 전원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내서 모이는 우리들의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늘에서도 예배가, 찬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예배가 많은 피조물들과 더불어 함께 찬송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 4장의 말씀을 좀 설명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환상 속에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려집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늘의 예배를 직접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늘의 보좌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시선을 돌립니다. 그때 이번에는요, 그 보좌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24보좌, 24개의 보좌가 또다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24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보좌 주위에는요,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네 생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요, 그 보좌 중에 앉으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 즉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또다시 시선을 돌려보았더니 네 생물과 24장로들 그 사이에 어린 양이 함께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보고 이제 그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요,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5장 말씀에 하면 그 어린 양이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그분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는요, 완전한 예배요, 거룩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바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의미하거든요. 그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외에도 모든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또 5장과 7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하여 5장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5장 13절과 14절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꼭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짬을 내셔서 4장과 5장, 가능하시면 7장까지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참으로 귀한 하늘의 예배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를 나눴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예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하늘의 예배는 완전하지만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완전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드려야 되지만, 찬송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예배는요, 많은 갈등과 많은 아픔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려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나눠지는, 분리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크고 심각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찬송을 드리는데 나는 이 찬송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다른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찬송은 옳고 또 다른 성도가 드리는 찬송은 옳지 못하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옳고 또 다른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옳지 않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옳고 내가 드리는 예배, 다른 분이 드리는 예배는 옳지 않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 심지어 우리의 복장까지, 우리의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까지 우리는 마치 판단자처럼 우리 눈앞에 일일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구나라는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예배는 기쁨이요, 예배는 감격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혹여나 나를 향한 나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그러한 근심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도 어쩌면 이런 모습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늘의 예배, 그 거룩하고 완전한 예배를 통하여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는 어떠할까?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잘 배우고 하늘의 예배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늘의 예배의 특징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제목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의 예배는, 아멘. 하늘의 예배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예요. 다른 어떤 미사 여구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이 뭔가요? 형식을 붙잡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채 제사를 드리는 일,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순종을 놓쳤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그저 형식적인 제사의 방법만으로 몰두하다 보니까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과 주님이셨고,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은 하늘에 있었던 천군과 천사들이었지요. 그들 모두가요, 그 모든 대상, 예배 대상 하나님께,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서로 화답하며 찬송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메아리가요, 4장 말씀에 가득해요. 24장로들이 하늘 앞에 찬양을 드려요. 그 찬양받았던 또 다른 네 생물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메아리가요, 서로 울려 퍼져서 온 하늘에 가득한 거예요. 그 찬양의 메아리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지 않겠어요? 4장 8절부터 5장 12절까지 세 구절인데요, 우리 쉬지 않고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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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것이 하늘의 예배예요. 쉼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늘의 하나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예배가 쉼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예배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돌아보고, 오늘 나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늘의 예배와 같이 우리 모두도 함께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늘의 예배는 어떠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예배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전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모든 말씀에 가장 제가 신경 써서 강조드리고 싶었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존재,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예배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이 예배대에 나와 있지만 어쩌면 오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어떤가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염려함 속에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예 예배당에 오시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예배는 달랐어요.
하늘의 예배는요, 단 한 피조물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천국과 천사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존재의 의미예요. 하늘에서는요, 단 한 존재도, 단 한 피조물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내 마음의 일부분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 내 삶의 전부로, 내 생의 전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부로 모든 존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예배의 특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 두 번째, 자기의 관을 드렸다. 세 번째,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이 세 가지 쉼 없이 밤낮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이곳에서 찬양하면 또 다른 곳에서 화답하는 이러한 찬양이 24시간, 하늘에서는 오늘 같은 이러한 시간 개념이 없겠지요. 그냥 늘상 영원한 세세토록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가 가진 전부를 가지고 내가 가진 관, 내 전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로 찬양 드리는 이 놀라운 광경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 모든 찬양의 예배 가운데 마지막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끝입니다. 5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늘의 예배예요. 쉼없이 매일마다 나의 전부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러한 모든 광경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큰 제목, 하늘과 화답하고 교통하는 예배.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말씀 가운데 하늘과 화답하고 교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 예배의 내용, 예배의 어떤 순서, 방법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드리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예배 그 자체에 집중하고자, 그리고 그 하늘의 예배를 토대로 우리의 예배를 나누자가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과 화답하고 교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 우리 한번, 시간이 좀 지나가네요. 세 가지 말씀 나눠볼게요. 우리들이 감당할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부터 세 가지 제목이 있는데, 같이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예배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늘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는 거룩한 피조물들이 드리는 예배니까 하늘의 예배는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완전한 예배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늘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는 다르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는요, 늘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말씀 통해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제 이 시간, 오늘 이 2024년 10월 13일 주일 예배에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이,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는 하늘의 예배, 신령한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습은요, 이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하여 함께 나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예배와 우리들의 예배는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늘의 예배 가운데 영원토록 계속되는데, 오늘 이 시간도 하늘의 예배를 잘 배우고 하늘의 예배를 따라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힘쓸 일 두 번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데 굳이 이 말씀을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환상 가운데 요한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일어날 많은 일들을 보았잖아요. 4장과 5장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마지막 때의 영과 사단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일들, 또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들이 쭉 말씀이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게 되었던 매개체가 누구냐면 천사의 천사. 천사가 사도 요한을 이끌어가지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천사가 얼마나 높아 보이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또 이어지는 말씀 20장까지 말씀, 22장까지 말씀 보면 그 중간에 사도 요한이요, 그 천사가 너무 귀하니까 그 천사에게 예배를 드리고자 해요. 천사가, 능력 많은 천사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천사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그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가 얘기하는데요, 우리 그 중에 한 구절만 좀 나눠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어린애 되신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천군도, 심지어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을 큰 교회를 이루신 그 어떤 목사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아, 오직 주님만 높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드릴 예배 함께 나눠볼까요? 세 번째, 시작. 하늘과 땅에서 서로 화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와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이고,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이 땅 가운데 재현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는 이거예요. 그 재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늘에서도 화답하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들도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7장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4장과 5장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그 공간을 얘기하자면 장소, 사실 장소의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장소로 말씀드린 거예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7장 말씀은 그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면 오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의 삶을 마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피조물들, 우리와 같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을 한 거예요. 지금 두 구절을 읽으실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요, 그 찬양을 들었던, 그 예배를 들었던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화답하는 말씀이에요. 7장 10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줍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찬양을 드렸더니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화답하시는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나 한 사람, 작은 사람, 지극히 연약한 나 한 사람이 드렸던 나의 기도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화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니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한 사람의 예배가 모든 성도가 더불어 함께 되어서 하늘의 예배가 하늘에서, 그리고 지금 이 땅 이곳에서 여전히 함께 화답하면서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찬양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조금만, 제가 말씀 길게 전하지 않는 거 잘 아시지요? 근데 오늘 꼭 나누고 싶었던, 실제 부여잡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예배를 들었다고 한다면 무언가 명확한 삶에 내가 힘쓸 일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오늘 저는 조지 휘필드의 15가지 매일 신앙생활 점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화면에 준비되어 있네요. 우리 15가지는요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돌아본다면,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과 삶을 돌아본다면 이것이 하늘의 예배가 아닐까,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아닐까라는 결론의 말씀에 이르게 되었고, 이 15가지를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했는가?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켰는가?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모든 시간과 물질을 아꼈는가? 모든 대화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고 실천했는가? 모든 면에 검소하고 침착했는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즐겁게 감당했는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는가? 교만하거나 참지 못하거나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았는가? 먹고 마시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감사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들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했는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친절했는가?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였는가? 우리의 예배, 웅장한 오케스트라 같은 수많은 합창대원들이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내가 전심으로 전부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오늘도 기다리시고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하늘의 예배를 오늘 이 땅 가운데 함께 잊고 화답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